이 조용필과 나훈아 같은 가수들이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예. 뭐 놀랄 것 없지요? 그 세대로 안 보이잖아요. 예. 저는 몰라요. 조용필이 유명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노래 모릅니다. 아, 단발머리? 예, 여기 단발머리 계신데. 예, 좀 모릅니다. 나훈아 노래 몰라요. 예, 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서태지나 이 김건모 씨 세대입니다. 그분들 인기 많았을 때 한창 듣고 다녔습니다. 어,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혹시 아는 분들 계십니까? 제 지문자매 알아요 혹시? 서태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맞아요. 지식으로 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시사상식으로 아는 것. 요즘 아이들 모릅니다. 그죠? 저희 아이도 학교 갈 때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에서 탁 튀어나오는 노래를 알거든요. 아이가 알아요. 뭐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김건모 아나 하니까 뭐 누구? 이렇게 마치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 화석의 이름을 들었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대신 아이들 BTS 같은 거 요즘 잘 알죠. 저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곡을 한번 찾아 듣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가사도 안 들리고 요즘 애들 영어도 잘하대요. 예, 뭐 영어도 잘하고 예. 문화도 하나의 권력입니다. 그죠? 예. 특별히 문화적인 권력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주체가 되고 합니다. 그죠? 사실 그들이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들이 힘을 가지는 거죠.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모이는 것, 그것을 이제 헤게모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헤게모니가 젊은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이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문화 권력에 있어서는요, 이 시대에 조용필의 10마디, 아니면은 뭐 서태지의 10마디보다요, BTS의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아마 BTS 입만 뻥끗해도 뉴스에 나올 겁니다. 이 대중문화의 권력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주력이라는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먼저 한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국내 이 30대 기업의 이 임원 평균 나이가 53세더라고요. 50대 기업 임원들이 75.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임원인데 18.6%, 그 다음 이제 60대 임원이 5.5%. 그 다음 제가 이제 영국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영국 기업의 평균 나이는 몇일까요? 영국 기업의 임원들의 평균 나이. 한국과 완전 똑같습니다. 53세.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미 사실 좀 글로벌화 돼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한국도 53세, 영국도 53세더라고요. 이제 문화,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약간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높아서 54.9세더라고요. 영국 MP들의 평균 나이는 이번 이제 이번 회기 때가 사실 조금 높은 편인데요. 51세입니다. 보통 80년대, 90년대는 영국 MP들 평균 나이가 49세 이랬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 사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50대가 정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종교 권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조금은 거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종교 권력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지 우리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용어 자체가 좀 거북할 수 있죠. 그죠? 거북할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통계를 만들 기관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료들이 잘 없어요. 대형교회 하면 어떤 기관에서는 5,000명 이상, 어떤 기관에서는 1만 명 이상, 기준이 없는 통계를 잡아놔가지고 참 뽑아오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은 이 숫자가 중요하니까 자료들이 깔끔하더라고요. 예컨대
대기업 하면은 뭐 매출 10조 원 이상의 뭐 상호 출자 제한 기업들. 예. 통일된 견해가 근데 종교계에는 잘 없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 많고요. 종교라는 것이 가진 특성상 사실 숫자로 뭔가를 요약하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정확히 포착하기는 힘들다 해도 아마 각계 각층마다요, 그 권력에 안 그러면 그 세력이 정점을 찍는 순간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나 패션의 정점이 20대라면은 정치나 경제의 정점은 50대의 연배에 찍힐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정점이 있다는 것은 그 정점의 순간이 지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때 내 정점에 있을 그때만큼은 내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요, 내 결정에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0대 가장이 집안에서 가지는 이 한마디 말의 힘과요, 60대 가장이 집안에서 가지는 이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 말의 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60대는 이미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다고요, 내 힘이. 내가 40대 때 우리 집안에서 한마디 했던 그 내 힘과 60대 때 말했던 내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뭐 잠깐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 달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이렇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힘이 센 순간은 누구나 주목하고요, 누구나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들어줍니다. 제가 옥스퍼드를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해가지고 들렸던 늘 서점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참 들렸어요. 이 대학 교재를, 학술서들을 많이 파는 그 옥스퍼드에서 제일 큰 서점입니다. 그 블랙웰이라고. 거기 참 들리는 걸 좋아해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들렸습니다. 학교를 떠나고 나서는. 그 고전들이 많거든요. 그 각 전공마다의 교과서들이 가득 모아놓고 또 곳곳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소파도 배치해가지고 좀 앉아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실 좀 학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허세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죠? 제가 유일하게 허세를 즐길 때가 고급 커피 마실 때랑 그런 책방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들렀을 때 충격을 받았던 적이요, 한가운데, 서점은 한가운데 자리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거기 제일 잘 팔리는 책을 놔뒀습니다. 딱 들어가면 제일 좋은 그 데스크에. 이 학문의 전당, 그런 곳에 있는 서점의 제일 가운데에 BTS 화보집을 갖다 놓은 겁니다.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디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는가.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는 뭐 스티븐 호킹이나 크루거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리처드 도킨스나 이런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막 좀 속이 상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옥스퍼드 갈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요, 서점에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때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책도 없고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도 몰라도 또 학술서적들은 뒤로 밀려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BTS 인기가 더 많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면요, 서점에서 좋은 자리 폴 크루그만이나 유발 하라리나 이런 학자들 다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실망했는데 누군가는 되게 좋아하겠지요. 예. 어머, BTS. 그런 BTS도요, 여러분 몰라, 좀 젊은 분들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지금 서태지 됩니다. 사람은 정점 찍은 다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승의 능력을 젊은 시절 갑절로 받았던 정말 멋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요, 정말 힘이 있었고 파란만장했고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요,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이거든요, 사람. 흔히들 그렇듯이 늙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평소 그를 존경하며 따랐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온갖 군사와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창창했던 예언자였던 그도요,
사실 말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젊은 시절 사역만 잠깐 비춰놓고 갑자기 이자가 늙어 죽을 때를 비춰줍니다. 질병을 피할 수 없었고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같은 길을 갑니다. 늙고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늙고 병든 모습을 보니까 이 왕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왕에게는 이 예언자의 젊은 시절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요아스 왕은 펑펑 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러면서. 실제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얼마나 각별했던 사이였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엘리사와 요아스 왕이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웠게 지냈던 사이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이 왕에게, 이 우는 왕에게 예언적 행동을 시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하죠. 이 왕이 가져옵니다. 활과 화살을. 이제 동쪽 창문을 열라 합니다. 또 왕이 이제 동쪽 창문을 시키는 대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동쪽 창문으로 화살을 쏘라 합니다. 또 왕이 시키는 대로 화살을 탁 쏩니다. 이제 17절에서 이 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엘리사가요.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즉 아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를 펼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극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약속의 행위를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했던 것이지요. 아마 왕은 이쯤 돼서 이상한 낌새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지금 늙어 죽어가면서 늙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얼굴에 빛이 있고 눈에 총기가 돌았겠어요. 사실 볼품 없잖아요. 그 볼품 없는 노인네가 활을 들라고 하고 동쪽 창문 열라고 하고 활을 쏠라고 하니 이상하고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일을 시키나 싶었겠지만요. 그래도 이 사람 젊었을 때의 카리스마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요. 어르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대충 따랐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18절에서 엘리사가 또 이상한 명령을 시킵니다. 이번에 왕이요 땅을 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끝에 이 태도가 나오지요. 땅을 치는데 3번 치고 그칩니다. 그죠? 이 숫자 3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왕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왕은 사실 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엘리사와. 젊어서 한창이던 시절에 그 엘리사를 이 왕은 존경해요. 왕 앞에서도 스스리 펄했던 그 선지자. 그죠? 온갖 기적을 다 행하고 군사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그러니까 마지못해 늙어 죽기 직전에 놓인 말씀 그래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공경이나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대충 신용이나 했던 거예요. 3번 땅 치라니까 아이고 어르신 이리 치치요 됐습니까?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늙어버린 이 엘리사의 이름을 이 성경은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죽기 직전에 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진정 내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일 이것이 내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서 열심으로 땅을 쳤다면 적어도 사람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6번을 치지는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왕은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했을 텐데 3번 딱 쳤으니 3번 정도 방어하고 말 것이다. 그 늙어 죽기 직전에 엘리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왕은 신용만 했던 겁니다. 신용만 했던 것. 왕 입장에서는 지금 BTS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 조용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누워있는 조용필과 같은 존재, 헌정하는 의미에서 예의는 갖출 수 있었겠지만 사실 진심을 다해 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한물간 병들어 늙어가고 죽기 전에 숨 꼴깍하고 있는 예언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3번 친 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예의에서 하는 신용이냐 하자 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르신인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한 집사님 가정과 또 이렇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같이 모닥불을 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번은 이제 이 남편 집사님께, 애 동화책을 좀 읽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동화책을 너무 빨리 읽어주고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예, 아마 속독을 하셨던 것도 아닌데 그 비결을 보니까요, 한 페이지씩 스킵하면서 읽어주고 다 읽어줬다. 나는 육아를 끝냈다 이렇게 나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집사님들 딱 가시고 나서요, 바로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한 페이지씩 건너뛰면서도 안 읽어줬어? 야,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요, 애는 어릴 때 잘해줘봐야 소용없어요. 기억도 못합니다. 제가 침이 다르도록 진짜 막 읽어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뭐 10권도 읽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10권도 읽어주고. 예. 아이 뭐 어찌 한번 영재 안 만들어 보려고 뭐 이상한 거 한 개 듣고 뭐 10권 읽어주고 막. 예. 그날 밤에 이제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웃었어요. 예.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 공감이 가잖아요. 공감이. 퇴근하고 피곤한 몸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니까 또 정서적인 또 교감을 하는 마음에 또 책은 읽어줘야 돼요. 근데 또 누가 이 동화책은 썼는지 두꺼워. 예, 두껍고 막 듣는 아이도 사실 좀 이제 잠결에 읽어주면은 대충 좀 아빠 생각해가지고 들어주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잠이 꽉 들어주면 좋은데, 아이는 계속 이야기가 재밌어서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막 더 빠져들고 내 몸은 서서히 녹아들고, 제 모습과 겹쳐서 너무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페이지씩 건너뛰진 않았습니다. 예. 그냥 애초에 저는 되게 짧은 동화책을 골랐어요. 이게 아이한테 좋다는 건 알잖아요. 아빠의 그 육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 근데 몸은 얼마나 피곤한지. 갓난애 때는 저도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주말에는 뭐 전도사 사역하고 주중엔 저도 직장을 다녔으니까. 근데 또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막 밤늦게 들어와서도 또 아이한테 막 텔레비전 보여주긴 싫더라고요. 그게 막 정성이 들어간 신데렐라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왠지 빠른 신데렐라 이야기, 그죠? 예. 몸은 피곤하지 하긴 해야겠지. 그냥 대충 막 신용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맞추려고 하면요, 대충 신용하게 됩니다. 주일 되면 예배 가고요, 적당히 뭐 헌금하고 봉사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뭐 눈치 안 보이는 만큼만 하고, 그럼 내 믿음이 신용하는 믿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아마 좀 그런 신용과 구분이 될 수 있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저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는지, 안 그러면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나와왔는지 정말 참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봤지요. 눈앞에 병들어 죽기 직전인, 그러나 한때는 쩌렁쩌렁했던,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았던 그 예언자 엘리사를 봤습니다. 대충 신용만 하는 겁니다. 마치 전직 대통령 예우하듯 이 사람 권력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설교 서두에 언급했듯이 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던 선지자라고 해도요, 제 아무리 시대를 주름잡던 경제인 정치인이라고 해도 사람은 언젠가 내려옵니다. 내 말을 귀담아 잘 듣던 아들, 딸들이요, 언젠가는 내 말을 듣는 신용만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막 어르신 말씀 진짜로 제대로 들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예의 없이 뭐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대충 적당히 막 듣는 신용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아마 한국은 추석 명절을 보냈을 텐데요, 온 가족이 모이면 대충 듣는 신용만 하는 일들이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때 시퍼렇게 살아있던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권위도 내려오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착각했지요. 사람은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결국 요시야 왕과 같은 모습 되고 맙니다. 대충 신용하고 거치게 될 거예요. 뭐 대충 찬송하고, 뭐 대충 예배시간 1시간 가가지고 뭐 꾸벅꾸벅 하다가 뭐 때우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어른들 앞에서 대충 신용하는 모습만 보이게 될 겁니다. 엄마, 아빠 아직까지 내한테 용돈 줄 능력 되고,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직장 은퇴할 날 멀었고, 아직은 건장해 보이니까 자녀들도 알아서 신용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자녀들이 그런 신용도 안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날에는 참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가 눈에 들어와요. 옆에 집사가 뭐 다른 성도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옆집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요. 뭐 그러면은 사실 하긴 하는데 대충 신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 옆집 사람이 그냥 내가 목사인가 아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대충 하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대여섯 번 쳐도 되는 것, 그 열심히 쳐도 되는 것을요, 선지자에 보셨지요? 저 쳤습니다. 3번 치고 말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반드시 대충 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 반짝반짝하고요, 의리의리하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유력한 사람들이 제법 있고, 꽉 찬 프로그램이 있고 하면요, 나도 거기에 맞춰서 절로 움직여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부실하고 연약해 보이면요, 거기 또 내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대충 신용이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쉽게 흔들리거든요. 위대한 엘리사도 늙고 병드니까 왕이 젊은 시절만큼 진지하게 대하기가 힘든 겁니다. 눈물은 흘려도 그의 병약한 모습에 감정이 동해서 대충 어리석은 비위나 맞춰드리는 수준에서 땅을 친 겁니다. 그러니 3번만 대충 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 때로는요, 눈에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0장 20절과 21절은요, 엘리사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아마 엘리사가 죽은 지 1년은 넘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모압의 강도들이 들이닥치지요. 모압 사람들이 아마도 이 괴롭히기 위해서 자주 들이닥쳤던 것 같이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미 묻힌 지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미 엘리사의 시체에서는 살은 다 썩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 유골만 남은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유골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근처에서 사람들은 다른 한 사람의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압에서 강도 떼거리가 덮치니까요,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지 못하고 이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뼈다귀가 있는 곳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다귀, 그 시체가 살은 다 썩고 남은 그 뼈다귀에 닿자마자 살아난 겁니다. 20절과 21절의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 맥락도 없는 짧게 삽입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빠져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용도 이상해요. 이 선지자가 죽고 선지자 이제 살은 다 썩고 선지자가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이 엘리사의 유골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 닿으니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대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지, 짧은 이 2절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목적이 뭔지, 바로 앞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요, 엘리사가 죽고 그 살은 다 썩고 엘리사의 뼈다귀만 남아 있었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어요. 아니 죽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 살이 다 썩어버렸잖아요. 1년이 넘었으니까. 뼈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 선지자의 뼈에 닿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요아스 왕의 잘못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당시 엘리사를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요아스 왕은 이미 숨은 붙어 있었지만 사실 엘리사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신용만 한 겁니다.
아이고 뭐 죽기 직전에 어르신 내가 그 말을 뭐 신뢰하지 못하겠지만 대충 흉내는 한번 내드리자. 3번. 만약에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했다면요, 예우 차원에서 신용만 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엘리사 본인이 그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딱 덮어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밭 갈고 있었지, 그죠? 밭에서 그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덮어주자 엘리사가 밭을 갈다 말고 쟁기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 12마리 소 중에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로 소고기를 굽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이 의미는 나는 다시는 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엘리사는 이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의 행동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지금도 사실 소 한 마리 그 쉽게 즉석에서 못 잡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뼈만 남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예배 때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벌써 덩치들이 많이 이제 커져가지고 10명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꽉 차 보이는데, 이 초등부는 딸랑 1명 왔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좀 혹시 힘이 빠지실려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그 1명을 두고도 대충 안 하시더라고. 예, 대충 안 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막 가르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나도 초등부 가고 싶다. 예. 집중 케어 아닙니까? 집중 케어. 예. 저도 저런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예. 사랑, 관심을. 예. 코로나로 인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 줄 선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주유소 앞에 쭉 어제도 그랬고, 그죠? 예. 어제는 아예 오후 내내 문 닫아 있더라고요. 예. 기름 다 팔려가지고. 예.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 공통된 말이요, 옛날에는 대체 어떻게 주 5일 출근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정말 2, 3일씩 가는 것도 빡세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풀 탁 꺾이잖아요. 한풀 탁 꺾였을 때 다시 박차고 열심을 낸다는 것, 생각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생각만큼 만만치 않아요. 그게 만만하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성공해야죠. 그 대부분 뭐하고 주저앉습니다. 내 눈에 이미 늙어버린 부모인데요, 그 말씀의 권위를 건장하던 시절에 부모와 동등하게 존중해 주는 것, 그 쉽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 한풀 꺾여버린 교회의 모습, 직장의 모습, 사회와 이웃들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힘을 낸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대충 신용하는 모습들이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모두가 한풀 꺾일 때, 모두가 힘 빠지기 쉬운 시절, 이때 힘을 내는 사람은요, 그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아직도 손편지를 받습니다. 대부분 그 영국 분들인데 좀 아마 연세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 써가지고 엽서도 교회에 남겨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로 이제 부탁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이제 전화 음성 메시지 항상 많이 남겨두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탁입니다. 교회 단체도 많고요. 어떤 분은 한국말을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좀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대충 자기가 대신 해줄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제가 한번 도와드렸더니 저한테 계속 또 엽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딱 교회로 소포로 배달돼 왔는데요, 한글로 크게, 한글로 그림이 삐뚤삐뚤하게, 이 외국 사람이 적은 한글이에요.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제 성도님들하고 하도 재밌어가지고 공유하려 사진 찍어놨는데, 제가 혹시 공유해드렸는지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아무리 자기가 싫어도 목사님이라고 해주지, 편지 쓸 때 목사 이렇게 보내지 않거든요. 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열면은 뭔가
이 마스크를 쓰고 열어봐야 되나 하고 막 묵직해요. 이게 뭔가 묵직해 메주 덩어리 같이 이 하나님의 그 드디어 심판의 메일이 왔구나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성경책과 편지, 손편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가서 이제 자기가 지내기도 했는데 그때 구입했던 한국말 성경책을 이제 영국 와서 쓸 일이 없어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다녔던 우리 교회를 기억해서 보내주셨던 겁니다. 성함이 루이즈 데나다이 안드라데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루이즈 데나다이 안드라데. 먼저 저도 그래서 이제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예,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서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입니다. 두근두근하지요. 손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이번엔 편지예요, 편지. 이분도 한글을 따라 그리신 것 같아요. 어디 구글 번역기를 보신 건지 따라서 그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빼곡한지 정성이 넘치니 빼곡해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빼곡하게 저한테 편지를 쓴 적이 없거든요. 막 그리네. 빼곡합니다. 빼곡해. 빼곡합니다. 한글을. 예.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오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빼곡하게. 예. 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제 유튜브로 설교 올라가면서 제가 뜨문뜨문 이상한 메일들도 한 개씩 받거든요. 이상한 연락도 받고 하긴 하는데, 정말 참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열심이면 저를 또 이렇게 또 알아보고 저를 모시가려고 이렇게 저를 괜찮은 목사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제가 참 이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께도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열심들. 예, 이런 열심들을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뼈만 남은 시체를 통해서도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약해진 믿음을 질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한 거 아니까 또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예, 짜잔, 봐봐라. 힘이 있지 그래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아예 너무 부서져 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또 북돋아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될 겁니다. 대충 신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허리를 동이고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